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며 그 동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랍비, 우리로 치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이며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하늘의 법칙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에 대해서 닮지 말 것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모세의 자리란 무엇인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좀 하는 역할, 하는 일들인데요, 율법을 해석해서 남들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 그리고 그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올바르지만 그들의 삶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613가지나 되는 무거운 율법적인 짐, 세부적 규칙, 세세하게 규정된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주어서 힘들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하되 삶은 본받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요즘에 바리새인과 랍비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참 규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도 없지만, 참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맡아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적용해야 되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할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아주 이중적인 신앙 태도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위선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좋지 못한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냥 뭐라 그러죠? 목회자들에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의례적인 인사치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거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그냥 성도들 간에 인사하는 말처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신앙이 형식화되고 이 말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냥 문구를 쓰는 것,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문자나 그다음에 이메일이나 이런 걸 쓸 때 의례적으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여기 있는 표현대로 바리새인적인 삶과 서기관들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킬 자신이 없어요. 말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끊고 그렇게 실천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전화 끊자마자 전화 그냥 붙들고, 하나님, 이 누구누구 형제, 이 누구누구 자매,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즉각적으로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말씀에 실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큰 것이죠.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하는 분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합니다. 백지, 도화지 그리듯이 이렇게 하면 순종 참 잘합니다. 예,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르쳐준 대로 실천해요. 근데 이 노개들,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게 벌써 자기 주관이 있고 목사 꼭대기 위해서 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넌 너대로 해라, 난 내가 하던 대로 할 테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아니 뭐 그거에 주관이 있어서 좋은데 오늘 말씀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를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의 이런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6월달 첫날에 이게 참 무거운 주제이고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될 첫 번째 것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저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설교할 때, 우리는 늘 이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안다니까요. 난 늘 슈퍼맨이고 난 배트맨이고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그리고 쟤는 맨날 악당이야. 아니요, 저는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악당이야. 이런 생각을 바꿨어요. 늘 나는 제자고 나는 예수님이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나는 알고 봤더니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 내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 따로 신앙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바꿔서 일치가 되도록 말한 대로 살고, 물론 잘못 말한 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말한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것도 아픈 주제예요. 오늘 아주 그냥 송곳처럼 찔러대시는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두 번째 얘기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 버리라고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그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말이죠, 악하거든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때 막 그 경상계열로 가가지고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별로 찌질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정치가가 되는 것도 맨날 남을 속이고 등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나는 뭐 군인이나 경찰을 가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군부독재 시절이니까 그게 싫고, 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남들을 가르치면은 치려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주 낭만적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교육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알기는 뒷다리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게 더 나쁘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 그런 동기에서 남들한테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누구를 의식하냐면은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가르치는 입장에 서 보니까. 그래서 보이는 외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치는 자들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율법을 적은 경문띠,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아시죠?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에서 지금 20% 정도 된다고 그래. 걔네들은 세금과 군대 면제예요. 그리고 보조금도 받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식당에 갔어요. 식당. 이스라엘 식당에 갔는데 저쪽 구석탱이에 앉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염 이렇게 기르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거 쓰고 이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근데 그분이 왜 거기 앉아 있는지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모든 식사는 무상으로 제공받아요. 근데 왜 저기 앉았냐고 그랬더니 이 식당이 율법적으로 잘 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거래요. 와, 내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럼 뭐가 율법적으로 얽혀 있냐? 율법에 의하면은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잡아먹지 말라. 그런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그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냐면은 동물의 새끼까지도 그 자비와 사랑을 미치게 하려는 그런 조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엉뚱하게도 어떻게 둔갑을 하냐면은 우리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식당, 제대로 된 식당에 가면요, 물론 뭐 안 그런 데도 있겠죠. 제가 다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제대로 된 식당은 절대 우유 제품하고 고기 제품이 같이 안 나와요. 이건 제대로 됐다면은. 왜? 감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런 식으로 얼마만큼 잘 지키는지 모르는데 정통 유대인들 보면 여기 머리에 검은 띠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가죽으로 매는 거 보셨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옷술,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 때 도포자라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옷술이 긴 게 신분을 높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왜 길게 했느냐?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 놨거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데코레이션으로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로 치면 경건한 척 하기 위해서 대문 입구서부터 성구를 막 액자를 적어놔. 그리고 막 그 집을 아주 거의 기도원 수준으로 만들어 놔. 그리고 나는 굉장히 그렇게 만들어만 놔. 그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 이거는 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저도 신방할 때 보면은 어머, 여기 너무 홀리하다. 데코레이션이 너무너무 촛불이 이렇게 탁 켜져 있고 그 안에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것도 정중앙으로 이렇게 시편 부분이 펼쳐져 있어요. 중중앙 이렇게 있지. 너무 홀리. 성경 구절이 벽에 곳곳에 있지. 화장실에도 걸려 있지. 그래갖고 야, 여기는 꼭 그 수도 놓은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을 받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이만큼 경건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또 이들은 잔치에,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이에요. 잔치의 윗자리, 우리도 보면은 모든 자리는 문화가 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상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차는 전 몰랐는데 자동차는 운전자와의 대각선에 있는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옆에 있는 것은 보좌관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대각선에 앉게 돼요. 그리고 자동차 테스트를 해도 사고율이 제일 낮는 데가 거기예요. 문 열어주는 자리, 사장님 자리 거기.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 보면은 어디가 상석인지 있어요. 이 긴 테이블에 있을 때는 정중앙에 이가 상석이에요. 라운드에 있을 때는 뒤에 병풍이 있는 곳에 중앙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자리에 가도 이스라엘도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윗자리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탐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의식적으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도 가보니까 그 가버나움이라는 회당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는 그 옆에 자리, 이게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랍비의 자리, 회당장의 자리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올라가면 다 보이고 좋은 자리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앉은 것은 왜 앉으려고 그러죠? 높임 받으려고. 또 시장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뭐 하는 걸 좋아하죠? 어슬렁어슬렁거리죠. 왜? 사람들로부터 문안을 받으려고. 문안이 뭐죠? 아우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랍비라는 랍비 선생님이라는 그 칭함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온통 신경 쓰면서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만 제가 깨닫는 바는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자명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걸 선택하면 이거의 선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가면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안 받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배척받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보이려고, 아니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경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해요. 목회자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까 봐 정말 두려워요. 사람만, 성도들만 의식하고 정작 하나님은 안 의식하고 산다면 제가 딱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딱 여기에요. 아, 목사님 이런 칭함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다음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근데 그게 그게 굉장히 취약점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의식적으로 가다 보면은 저를 자꾸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밀어놓으려고 하고 뭘 자꾸 대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의도적이고 그걸 깨어있어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종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종이 주인은 아니잖아. 그러나 그 보낸 주인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파로 그 직사 대접을 받고 정말 종을 존귀하게 받는 것인데 지가 주인은 아니잖아. 제가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건 저한테 하라는 얘기구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어. 목회자가 특히 명예 욕에 사로잡히면 끝장이에요. 끝장. 세 가지 조심하세요. 여자, 돈, 명예, 아니면 목회자뿐만 아니고 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에 걸려서 다 넘어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명예와 그런데 절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한 목회자 안수 받을 때 20년 전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 진짜 요만큼도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노회장이 되느니 뭐 하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등 관심이 없어요. 그 자리는 저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냐면 오히려 주면 섬기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 이렇게 뭐라고 가오 세운다 그러나 요즘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직분,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교회의 직분은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 섬기는 자리이고 사람을 의식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았는데 인기도 폭발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노 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다 사람으로부터 뭐 별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뭐 어디 묻혀가지고 그냥 조용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스 하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이 한마디면 내 인생이 다 보상돼요. 어떤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한마디면 제 인생이 다 보상된다고. 저 그 한마디를 기대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또 한 번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번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이에요. 직분과 자리를 탐하는 신앙 버리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 다시 말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진정한 선생님, 랍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여기서 이 father의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또 지도자, 리더라는 칭함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사람을 과도하게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좋으면 한없이 좋고 한없이 과대하게 얘기하고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딱 낙인 찍고 별 볼 일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면도 많고 그런데 그냥 완전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존재고 연약하고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보내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끝까지 올려놓으면 안 되냐면 예수님 끝까지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 랍비 되지 마라. 너희들 지도자 되지 마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사람을 갖다가 추앙하고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고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야지 과도하게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의지하고 하면은 위험해요.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자, 그러면 교회 내에 호칭, 나아가서 직분은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별로 다양한 직분 그리고 역할이 필요해요. 문제는 이런 직분을 주시는 그 목적, 역할, 임무를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내 직분과 자리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그리고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직분과 자리를 탐하는 신앙 버려야 돼요. 목회자는 그런 것을 타켓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특히 이민교회. 이민교회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왜?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거든요. 백인 주류 사회, 물론 요즘 백인이 주류 사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류 사회,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아웃사이더로 영어 딸려, 학식 딸려, 뭐 딸려 다 딸리니까 그거는 몇 프로 상위 한 5% 10%밖에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맨날 우글우글 하는 사회에서 하는 타운에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그 중심의 집축이 이민교회란 말이야. 이민교회. 이민교회가 왜 가냐? 신앙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물론 개중에는 신앙 좋은 사람 있지만 거기 안 가면 어디서 행세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안 가면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작은 소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왜 가는가? 그리고 뭐에 관심이 많은가? 감투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주류 사회에서는 그런 걸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작은 한인교회나 이런 데는 거기서 내가 장로니, 내가 뭐 장로도 그냥 장로로 그러면 안 돼. 수석 장로, 선임 장로, 뭐 이런 거 엄청 따지는. 너 언제 됐어? 이런 식으로 싸우면 맨날 그런 식으로 싸워요. 이게 왜 그런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를 직분과 명함, 칭호 이런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고 쓰레기 같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그렇다고 경홀히 여길 것은 아닌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알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오로지 딴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양떼를 잘 돌보고 이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군림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저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직분을 받게 되더라도 결코 그것을 유세 떨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11,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하리라.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시한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점에 서 있어요. 천국에서는, 아니 교회에서는 큰 자라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은사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기술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하여튼 자기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의 주인은 나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거는, 제 몸 자체는,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 것이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 갖고 너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너를 필요로 하는 자들,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가 이걸 보충해줘.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해줘.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없는 것들 보충해 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가 보완하가며 서로가 섬겨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거예요. 누가 완벽하게 퍼펙트한 인생을 만들지 않고,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높은 자예요. 천국에서 높은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자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은 자예요.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사람을 낮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법칙에 아주 충실했어요. 자신을 높이지 못해서 안달했어요. 높은 자리, 높은 직분에 연연했어요. 남들의 평판, 인사 같은 예의에 엄청 신경 써요. 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이에요. 바로 잘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의 신앙이며 인격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와 살을 다 내어주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시간을 내어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기술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나,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나 더 부유한 자가 되는,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넘버 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 버리셔야 합니다. 말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배운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만 앞서지 말고 행위가 앞서는, 행위로 증명하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번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경외의 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사람은 속아요. 잘난 척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속일 생각도 하지 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높은 곳 인공위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아주 못난 생각들, 음탕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간파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못 속여. 속일 생각 아예 집어쳐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때 사람도 의식할 필요도 없을 만큼 바르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직분, 자리, 명예, 이런 거 탐하지 말라고. 다 없어질 것들이죠. 썩 없어질 것들. 천국에 가면 그딴 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에 가서 집사님, 장로님, 선임, 장로님 이딴 말로 안 불러요. 천국에 가면 다 우리는 형제, 자매일 줄로 믿습니다. 언니, 동생도 없어. 다 형제님, 자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견고하게 다시 다잡고 조율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 나를 같은 자를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전혀 다른 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인생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래 나의 발을 보게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자리를 탐하는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너무 뼈 아프게 다가오고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연약함과 이 못난과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촉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는 자가 바로 큰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는 사람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살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좀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그렇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잘 알고 남들에게 잘 말해주는데 정작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들을 엄청 의식합니다. 남에게 잘 보여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정말로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도록 신경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선,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법칙이 적용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 그것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며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부터 내 것은 없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첫날, 하나님 오늘 아픈 얘기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약이 되고 입에 쓸고 힘들지만 부담이 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마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만해진 마음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야 될 것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고 고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